주님의 자녀라. 존귀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상 우리를 향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이러한 작업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인 것을 확인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는 누구도 따라가 볼 수 없는 그러한 부귀와 영화와 또한 명예와 권세와 어느 누구도 그가 가져본 것만큼 가져본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의 사람, 그 사람이 곧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이 솔로몬 그러한 모습에 살던 그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참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말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능력자고, 뭐 내가 갖고 싶으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던 왕 중의 왕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이렇게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그 고백이 그분 한 사람의 고백인가, 아니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분명히 말씀 앞에 서신 자는 이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의 아들들도 아니고 유다 그 백성들도 아니고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라는 얘기죠. 이 세상 것 정말 안 가져본 곳이 없을 정도로, 뭐 지금 세상과 같은 그런 세상은 아니겠지만 당대의 그 시대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게 된 그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나의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이러한 과정의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끝이 도래하게 된다. 끝이 도래한 그 모습 속에서 내 삶의 뒤를 바라보게 됐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지요. 이 솔로몬에게서만이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 모두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실로 임종을 앞둔 이러한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가장 가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지 못한 그것이 내가 가장 후회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그 시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때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도 지금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살아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지금 살아 계시면 그 당시에 내가 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는 그 모습이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은 이 솔로몬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열심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신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솔로몬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모든 우상들을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함께한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나 아닌가요? 그 모습이 나 아닌가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을 향해서 어찌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나가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게는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권세는 내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는 어느 사람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직장에서는 어떠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 권세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다.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예외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 또한 우리가 솔로몬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누군가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다? 동일하다, 일반이다 라는 것입니다. 빈부, 남녀노소 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는 일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은총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어느 사람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일반 은총, 그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보았으니까, 자신을 알게 됐으니까. 이것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육체로 존재하는 그 모습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된다. 이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이 참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또 부모를 섬기려고 애썼고 또 갖가지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모든 모습 속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의 고백이 헛되니 헛되도다 라는 고백하는 그에게 구원의 존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썼던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흘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자, 너 잘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라고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치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자, 너 참 귀하다. 내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이 백성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었느냐? 네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니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함께 주겠다. 그에게 준 거예요, 이게. 그에게 주어서 이렇게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반 은총의 은혜를 이렇게 많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 자신도 이러한 은혜, 이러한 모습 속에 그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셨던 이 솔로몬의 일들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행했던 그 일들의 끝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내가 열심을 내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헛되는 것이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그 일들이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마지막에 모습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 것을 넣어주시고 이제 너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너에겐 생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죠. 참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난 이제 내 모든 모습으로 인해서 난 죽게 된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살림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모습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너 이제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실로 그 생명을 내놓는 자는 얻게 될 거다. 그 고백이 그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살래야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생명을 내놨잖아요. 난 죽을 자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라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이렇게 솔로몬 이 모습 전도자, 이 고백하는 그에게, 이 고백하는 이 솔로몬, 고백하는 나,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서두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라는 모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임했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됐다.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됐다. 말라기,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자,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이 말라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도자에게 임한 그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듣게 되면 이 전도자에게 임하신 그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의 상태, 그 모습이 어떠한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나 또한 그 전도자의 모습, 바로 내가 그 모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말씀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지요.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심으로, 이 말씀을 보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에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내가 헛되도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전도자에게 임한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도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함으로 나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며,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 내 인생이구나, 내 삶이구나, 내 전부구나 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보여지는 그 은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만 보면서, 야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더니 끝에 가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고백하네? 부귀와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만, 이 겉에 보여진 그것만 보고서 그것만 핥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솔로몬은 이미 죽은 지가 수천 년이 됐는데 이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유대 민족도 지금 사라진 그 모습인데, 이 말씀은 그때에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신 말씀은 맞지만,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도 깊고 깊은 사랑이 이 말씀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지금까지 그 모든 것, 이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 이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었지요. 왜요? 말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왕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자신의 힘의 능력이 뭐 그냥 현실로 보여줬었으니까, 자기가 나가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또 뭐 각 지방, 각 나라에서 예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이 됐어요? 내가 왕인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말처럼 예루살렘 왕, 이게 왕인 거예요. 왕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의 왕은 아니지만 나 자신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활권에서 내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지금 현재 힘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유익했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이 솔로몬 그 힘 있을 당시에는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그냥 뭐 자기 부가 점점 쌓아져 가고 명성이 점점점 더 확 지경이 넓혀져 가고 자기 앞에 누가 뭐 힘있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는 그 권력을 가졌던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요, 이거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인 것을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에 와보니, 지금 상태에 내가 와보니 무엇이 내게 유익이었던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들도 이것이 느껴지는가요? 저도 뭐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모습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영원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 상태의 수고는 또 틀려요. 살아있기 전의 수고와 산 자로서의 수고는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살림 받은 자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살림 받은 자의 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는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신이 그렇게 아무리 명성과 부귀와 모든 걸 누리고 있지만 결국에 나는 가게 되고 다른 세대가 오게 되어지고 이러한 그 보름, 순환은 계속해서 되어지게 될 거다. 내가 존재하던 이 땅은 다른 사람이 와서 존재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땅은 여전히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하는 이 존재 속에서 영원한 것이 함께하여 그 땅이 영원히 존재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으로 왔다가 땅의 모습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말고 땅으로 왔다가 하늘의 것을 흡수하여 하늘의 것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시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땅의 것이 어디의 것을 흡수해요? 하늘의 것을 흡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땅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무엇을 봅니까? 비를 보잖아요. 비가 땅에 어떻게 돼요? 땅이 흡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흡수가 되어지므로 땅에서 무엇이 나요? 생명체들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시청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것들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땅은 그것을 흡수하는 것이고 흡수되니까 땅이 일을 하는 거죠. 창세기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땅이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땅에다 대고 말씀하시니 땅이 일을 하잖아요. 씨를 땅에 뿌리니 땅이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 많이 하셨잖아요. 땅에다 씨를 뿌리니 밭에다 씨를 뿌리니 그 밭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짐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땅인 나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모습.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뭐 어떤 사람은 뭐 길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한 모습이 있겠지만 길어야 뭐 100년이고 뭐 좀 더 길면 한 120년 그 모습인데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지금
80이 넘었는가요? 남자가 77세인가요? 뭐 남자가 77세고 여자가 80세 정도? 그렇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인생 80을 기준 잡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솔로몬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보기에는 자신이 그러한 부귀와 영화의 그 모든 걸 누렸지만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흘러간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못할 것 전혀 없는 그 모습 상태에 내 어떤 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에 낀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다 사라질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비디오와 같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청각인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알라, 그걸 통해서 보라, 그것을 통해서 깨어나라. 그러면 또 얘기해도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바람은 가게 돼 있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분명히 가게 돼 있는 그 모습인데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잡아야 될 것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지요. 내가 흘러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영원한 것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갖고 싶은 걸 갖고 싶어도 또 갖고 싶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욕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채워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것. 세상 것은 결국엔 그렇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한 모습은 어느 누구도 이 고백 앞에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솔로몬은 정말 당대에 어느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그 모든 욕구가 이러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헛된 그 모든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좋은 걸 보면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는 그러한 모습 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되어져 갔을 것인데 라는 얘기지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자신이 이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자신은 가고 또 새로운 모습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행한 그것이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행한 것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새 것을 향해서 간 것 같지만 내가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새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먼저 지나간 것이었고 우리는 늘 이렇게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해가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것을, 또 다른 저녁에 떴다가 아침 되면 사라지는 것을, 이런 걸 보면 알라는 것입니다. 뭐 지구가 공전하니까 달은 항상 그대로 있었고 해도 항상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긴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해가 지는 것처럼, 달이 지는 것처럼 지게 될 거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새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 세대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는 이것을 반문할 수가 있겠죠. 어느 시대에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느 시대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휴대폰이 있으면 내 후대에 휴대폰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새 것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어져 놓은 곳을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새 것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늘의 꽃이 내게 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새 나라, 그 새 곳에 가서 새 사람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모든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너무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처음에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지어진 성전이 예수님께 오셔서 그것을 헐라, 그걸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보이는 성전, 그 지어진 성전이 허물어졌고, 허물어진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그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보이는 성전, 그 예수로 오신 그 성전 또한 없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날은 갈 곳으로 가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다시 오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제 헛되고 라는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깨닫고,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가 이제 헛된 수고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수고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나눠주고 영생의 일을 행하는 그 수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수고가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헛됨에서 벗어나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성을 지어놓고 이 성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이 성과 함께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모습의 생활을 우리가 해왔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지어놓은 그 모든 성을 놓고 나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인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있을 이 동안에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성을 함께 아버지 만드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그 성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